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서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금년에는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겠지,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그러나 번번이 기대가 어긋나는 것은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한 만큼 우리 자신이 먼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신년초에 반짝하다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새해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먼저 내 자신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이제 기도 제목이 새해 기도 제목을 했습니다. 저도 새해 기도 제목을 하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마음이 기도 제목을 써야 되는데 계속해서 국목사님이 물어보신대. 그냥 어떻게 써야 될지 감동이 안 되는 거. 근데 오늘 올라와서 딱 3층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딱 준 게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이거구나. 왜 내가 그렇게 쓰려고 해도 안 됐던 게 어떤 이유였는가.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구나. 큰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사람. 여러분 새해에 2023년도에는 그냥 흘러가지 말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의 사람. 그렇구나. 주님, 내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나를 붙잡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읽은 말씀에 갈렙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른 사람이죠. 12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하면서 절대 정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보고해서 백성들에게 불신앙의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때도 갈렙은 온전한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보고하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믿음의 말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불신앙으로 인해서 갈렙의 아름다운 믿음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갈렙은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허비하고 이제 노인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갈렙의 나이가 85세나 되었는데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는 아직 자기 부족의 땅을 소유하지 못한 채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 갈렙은 고령이고 남아있는 땅은 비옥하고 아름다우나 높은 산성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고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이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어서 정복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갈렙은 억울하게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기회가 주어졌다면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 동족들의 불신앙으로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가 버리고 늙고
기력이 쇠한 나이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남을 탓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데 온 힘을 집중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보다 먼저 앞서다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먼저 하면은 왜 그러는 거야 원망할 때도 있는데 절대 우리는 원망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큰 꿈을 주실 것이고 더 큰 비전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나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 하실 거라는 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에게 나갑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헤브론을 정복을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대단하죠. 여기서 우리가 아름다운 도전의 시작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가 아름다운 도전의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큰 믿음을 소유했는가를 보면 그 기도를 들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특세가 있는데 기도에 비전을 담고 기도하는 거. 2023년도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 없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기도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믿음이 담겨 있으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힘과 용기가 솟아나고 기도가 재미가 있고 오래 기도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작은 사람은 기도가 시시하고 구질구질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갈성전에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우리 상갈성전은 우리 성도님들도 있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은 기도는 참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의 교회인데도 와서 기도하겠죠. 몸부림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능력인지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자, 어떻든 여러분도 갈렙처럼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며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산지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어려운 것들입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은 생각이 밀려와도 그렇게 큰 것들을 광고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엄청난 것들에 기도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능력을 하나님께 감당할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갈렙이 아무도 정복할 엄두도 못하는 산지를 구하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갈렙이 기업으로 허락하고 갈렙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자 갈렙이 담대하게 유다 지파를 이끌고 올라가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헤브론을 산지로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갈렙과 그의 후손들이 기업이 됩니다. 그 헤브론 후에 다윗이 왕궁을 지은 유대 나라의 수도가 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갈렙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 긍정적인 보고를 한 믿음도 훌륭하지만 여기서 훌륭한 것은 뭐냐? 일평생 하나님 온전히 따르는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산 것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것은 어떤 것인가? 노년에도 85이면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노년에도 청년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정복을 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유다 지파를 이끌고 헤브론 산지를 공격해서 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주님, 내게 꿈을 주옵소서. 내게 비전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걸 그냥 희미하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내게 꿈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실패하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간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나는 강구한다는 것, 도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지 여러 해가 흘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영도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도 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정복은 아닙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도처에 남아있는데 여호수아 13장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시고 그것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정 국가로 세우기 하셨습니다. 맨 처음 그 계획을 하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땅의 경계가 있는데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4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예, 다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8절을 또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이 말씀 멀리 거슬러 올라가 아브라함 때 주신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 부족했을까요? 군사적이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과 그 외 여러 성읍들을 정복할 때 그들의 힘으로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했습니다. 오늘 문제는 뭐냐? 이들의 불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불신앙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 가운데서 아주 강하다고 소문난 성읍, 유난히 튼튼하게 세워졌다고 소문난 공격을 하지 못하고 두려운 나머지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미 주신 땅들을 불신앙 때문에 정복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몫으로 배정된 것도 못 찾아 먹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미 얻은 것에 안주하고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후에 주시려고 준비하신 축복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의 불신앙으로 놓쳐버리면 원통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박차고 나선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는 과거 45년 전 동료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 지금은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땅을 정복하겠으니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자, 헤브론은 어떤 곳인가? 해발 927m에 위치한 성읍으로 요새로 둘러싸인 철옹성입니다. 곳에 거주한 아낙 사람은 네피림 족속의 후손으로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입니다. 자,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냐? 내 이름 송송이 이전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 자, 헤브론의 옛 이름에서도 그 성읍이 어떤 곳인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1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네. 기랏 아르바는 아르바의 성읍이란 뜻인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의 조상이로 영웅 호골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성읍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그 누구도 장정들조차 정복은커녕 감히 접근도 못했던 곳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하나님 예비해 주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의 땅으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땅을 갈렙이 정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85세 된 노인이. 이것은 파격적인 일입니다. 사실 갈렙은 여호수아의 옛 동료고 제2인자로 그런 위험한 땅 말고도 이미 정복한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을 얼마든지 골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땅을 요청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땅을 고지대에 위치했지만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까지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헤브론으로 가는 길, 이 갈렙이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는 길은 어떤 믿음을 갖고 가야 되는가? 갈렙이 나선 모습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면모를 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갈렙은 청춘 같은 신앙이에요. 지금 고령 85세입니다. 은퇴해도 벌써 옛날에 은퇴했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는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겠다고 나섰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의 당당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그의 출신을 보면 그 은혜, 큰 은혜가 되는데, 아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6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그니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니스 족속은 가나안 원주민입니다. 에돔 족속 중에 히브리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아브라함 시대 이스라엘에 기여된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신 성분으로 보면 별로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지도자 자리도 내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비주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만큼은 대단합니다. 10절, 11절을 읽어주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네, 대단하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내가 오늘 85세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 싸움이나 출입에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정확하게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다녀왔을 때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신앙이 여전히 담대합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지만 그의 영혼은 싱싱한 청춘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나이는 40세로 가장 왕성하고 활기찬 신앙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갈렙은 헤브론 땅을 요구했고 마침내 차지합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 각자 내 자신의 신앙 나이가 얼마인가 한번 따져보시기 바라고. 주님, 내 나이는 우리 학생들은 나는 훨씬 더 젊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좀 젊어야 돼요. 영적으로 얼마나 쟤네들은 힘이 있을 때예요. 영적으로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나이는 젊은데 신앙이 시들시들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나이가 많아도 오히려 신앙이 싱싱해야 정상입니다. 갈렙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갈렙이 가지고 있던 그 당당한 신앙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갈렙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게 바로 갈렙이 헤브론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게 한 신앙이라는 것. 첫 번째,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헤브론을 함께 향해 나갑니다. 9절을 읽어주시면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는 45년 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 어떤 땅이든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함께 해주신다고 함께 해주시고 정복하게 해주실 걸로 확신합니다. 이 믿음 대단하죠. 의심이라고는 1%도 없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안악 자손이 있어도 성읍이 견고해도 하나님은 더욱더 원대하고 위대하고 강하신 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45년 전과 비교해서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의 육신이 아무리 한건하도 그렇지 85세인데 예전 같겠습니까? 그러나 믿음만큼은 그때나 지금이나 당당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8절 9절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45년 전 그의 모습.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얼마나 믿음이 당당하면 거인적인 안악 자손을 먹이 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이 분명하면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밥이야. 나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큰 문제 앞에서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을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뢰 포기해서 이루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적인 능력만 봐도 그렇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내 스스로 한계를 그어놓고 포기하게 됩니다. 반대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고 성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안 믿는 사람들 말로 신념이나 의지라고 말하는데 현대그룹 창업자 고 정주영 회장의 일화인데 부하 직원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안 믿을 나중에 믿고 돌아가셨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임자 해봤어? 1970년대 중동 지역의 건설 공사 수주할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답니다. 너무 더워서 물이 없어서 등등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공사하기 아주 좋은 지역이라고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임자 해봤어? 이렇게 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쉬지 않고 일할 수 있고 모래와 자갈이 현장에서 자재 조달이 쉽고 더우면 서늘한 밤에 일하면 되고 물은 자동차로 실어오면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없어도 이렇게 강한 신념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예요?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불가능만 말하고 지레 포기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냐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새해에는 갈렙과 같은 큰 믿음으로 우리 학생들이 특별히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도전해서 당당히 승리하면서 하나님 예배하신 헤브론의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믿음이었고 두 번째 기도입니다. 갈렙은 담대히 기도함으로 헤브론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찾아가 담대히 요구합니다. 이것은 지도자에게 요청하는 공식적인 절차일 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 이미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한 상태에서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의 태도는 거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당당한 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면 어떻죠? 너무 요놈들이 맡겨놓은 것처럼 안 주면 난리가 날 정도. 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읽어주시 바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담대함이란 당당한 권리라는 뜻인데 당당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죠. 자, 야고보 4장 2절 3절을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쌓아두고 있고 여러분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걸 믿으면 별의별 일을 다 제쳐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종입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12절이면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데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14절도 읽어주시 바랍니다.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아멘. 말씀은 축복의 보고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의 장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축복과 저주의 장이죠. 축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주가 나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겐 축복이 따라오고 넘치는 것들로 축복이 임하게 되지만 불순종하면 반대로 말씀에 불순종하고 듣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시 한번 새해 첫날을 시작하면서 2023년도 하나님 내가 최고의 축복해가 되길 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빌립보 3장 13절 1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잘한 것은 감사하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오늘 세 가지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습니까? 기도, 세 번째 순종하자. 알았습니까? 특세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임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023년도에는 가정에도 교회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곳곳에서 헤브론 산지를 여러분 찾아보시고 그것을 점령할 수 있는 당당한 도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